예, 오늘 이 시편 89편은 이 개인의 그 탄식시입니다. 우리 그 탄식이 무엇인지 뭐 여러분들 다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죠? 개인의 어떤 고난과 또 슬픈 일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사실 내가 이 평탄할 때 나오는 그 고백이나 기도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86 편에 우리가 인제 한번 배경을 쭉 보면 표제라고 해서 우리가 인제 시편에는 이런 표제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죠?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다윗의 기도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 "그렇다."라고 사실 대답할 수는 없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를 그렇게 생각하기 원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제 이 부분을 보면은 그 앞뒤로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들이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84편 뭐 85편 그리고 뭐 87편 뭐 88편 이렇게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는데 이런 고라 자손의 시 한가운데에 툭 하니 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86 편은 그죠.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고라 자손들의 그 사이에 이 다윗의 무슨 기도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아마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을 배치했을 텐데요. 그중 하나가 아무래도 우리가 다윗 하면은 다윗에게 부여하는 권위라든지 다윗이 가진 의미, 상징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그 감싸고 있는 앞뒤로 감싸고 있는 고라 자손의 시로 전해져 오는 이 시들에 대해서 이 다윗만큼이나 이 시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후대 사람들이 부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86 편에 아마 이 다윗의 기도라고 해서 이 86 편의 저작권을 다윗에게 돌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86 편을 열자마자 우리는 참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죠? 아까 우리 백 집사님 봉독해 주셨지만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 딱 열었는데 정말 뭐 어떤 되게 부자가 이 시를 써 가지고 하나님 나는 내 창고에는 막 금이 넘치고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이 돈을 어디다가 쓸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사실 이래 공감이 잘 안 갈 텐데 시를 딱 열자마자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뭐 싹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이 도대체 이 시인이 어떤 기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 시인이 했던 기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다.' 혹시 공감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은 그 자기가 부자라는 뜻입니다. 예. 예. 탁 이 열자마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니깐 그것이 근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귀를 열어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 절을 보니까요. 이때는 우리가 인제 사실 좀 약간 주춤하게 되는데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보통 1 절의 조건은 우리가 잘 맞춰지는데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근데 2 절로 들어가서 "나는 경건하오니."라고 했을 때는 쪼끔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건한가?'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겠죠. '경건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거룩이란 단어 어근의 뜻은요. 그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누구와 구별됨이라니까 하나님 외부의 존재들과의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해지듯이 원래는 거룩할 수 없는 구별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또 악과 구별되듯이요. 이 악의 흔적이 남아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도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구별, 그러한 구별이요. 사실상 다른 신들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별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도 사실상 절대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만이 선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거 뭐 지난주 이제 다뤘던 설교의 주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면은 내 내적인 성찰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 경건함이 우러러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신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신도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뜻들을 계속해서 돌아봄으로써 이 경건함을 추구하게 되고 경건함을 또한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이 행동의 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나친 자기 의식으로 결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건 행위라는 것은 결국 끝까지 자기 의식의 끝까지 자기를 밀어붙여서 생각해 보는 행동을 경건이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경건을 추구하는 신들, 경건을 요구하는 신들의 결론은 뭐겠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런 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사실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 차이가 크게 없게 돼 버립니다.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붙이는 것이지 다른 뭐 알라라든지 다른 신들과 큰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그런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신은 위대하지 않다. God is not great라는 책을 쓴 오늘날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그 무신론의 소위 말해서 네 명의 탑 무신론자를 네 명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리처드 도킨스와 샘 해리스, 데니엘 베닛과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렇게 오늘날 가장 공 잘 차는 소위 말해서 공 잘 차는 네 명의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는 제가 그중에 한 명이었던 리처드 도킨스를 언급했는데요. 오늘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은 글을 잘 씁니다. 이분도 이제 뭐 글을 잘 쓰고 뭐 또 아주 또 탁월한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신이란 존재가 24시간 내내 누군가를 감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본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에 의해서 통제되고 감시당한다면은 마치 우리는 북한에 사는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별로 그 기분이 썩 내키 좋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 동포인데 북한에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 사는 것 같을 것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또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알라 같은 이런 유일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북한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딕테이터, 독재자가 한 명 나와 있고 그 독재자 밑에서 사는 건데 그 독재자가 김정은이냐, 안 그러면 그 독재자가 하나님이냐, 안 그러면 알라냐의 차이지 그 상관없다라고 그거는 똑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히친스의 이제 우리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개념을 한번 다시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북한의 지도자같이 독재. 하나님이 화가 나면은 누군가 목을 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면은 온 나라가 잔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이 곧 법이 되어 버리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히친스의 말에 반박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근데 그 이 히친스의 말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6편 같은 시가 되겠지요. 이 경건, 내가 경건하다 했을 때요. 시편의 이 2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내가 경건하다고 했을 때는 나를 향한 끝없는 반성이나 고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칼 바르트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됐으니까 여러분 아마 이제 깨끗한 상태일 테니까요.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설명하면 뭐지요? X 그죠? 예예. 뭐 ad 엑스트라라고 했습니다. 엑스트라 바깥을 향한 존재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더러 경건함을 요구하는 것은 바깥을 향한 경건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상 하나님이 끝없이 자기를 성찰할 이유가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혼자 유일신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끝없는 성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성자는 끝없이 성부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둘의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그 둘의 사랑을 호흡하게 만드는 성령. 이 복수로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흘러넘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더러도 흘러넘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더러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요. 끝없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끝없이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남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저 새끼 지금 못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 주라 하는 것이 사실 가장 그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5 절에 보니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김정은과 같은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어떻다고요? 주는 선하세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하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유일신들과도 같아요. 이건 알라와도 같습니다. 다른 뭐 우리가 이름 모를 유일신을 숭배하는 신도 분명히 이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선할 겁니다. 그는 선하다는 말은요. 악을 미워한다는 말이고 악이 내 옷에 조금도 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선하신데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시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용서하기를요. 억지로 용서하신다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는데 억지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5절 끝에 보니까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 자비가 후하시다라고까지 찬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려면은 사실상 한 분일 때는 이게 모순에 해당돼요. 한 분 선하신 한 분이라면요. 그 선하신 분이 악을 용서하고 악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것은 사실 존재적인 모순이 됩니다.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홀로 존재하는데 나 홀로 존재하면서 선한데 악을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복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복수로 성부와 성자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리고 성령이 함께 교제하며 숨쉬는 그런 관계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흘러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용서라는 개념을 알고 실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범죄가 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분출하면서 흘려보내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도 사랑으로 인해서 흘러내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고 우리가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히친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사는 것과 같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죄하기를 즐거워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억지로 한다라고 말을 해야 올바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용서의 방법으로 보내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억지로 '아 정말 이제 하다 방법이 없구나. 내 자식이라도 죽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우리가 그 마지막 남은 지폐 한 장 쓰듯이 안 그러면 그런 어떤 마지막 지금 아끼고 아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풀듯이 우리가 급할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급할 때는 아끼고 아꼈던 뭐 적금을 깨야 될 때가 있고 모아 두었던 보험을 깨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던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마음으로 감당하셨다라는 이게 정말 그 놀라운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한테요. 독재자에게 우리가 간구하듯이 벌벌 떨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경건하다.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라면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 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라며 응답에 대한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의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환난 날에 그죠?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우리가 제일 당면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장사를 해도 매출이 잘 안 나오고 또 심지어 월급이 밀려 가지고 잘 안 나가는 회사도 벌써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 절에 오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더라."라는 말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붙여 놨지 다른 유일신 거기다가 하나님 말고 알라를 갖다 붙이든 부처를 갖다 붙이든 초콜릿이라는 신을 갖다 붙이든 상관없는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에 연륜만 쭉 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지식이 깊이는 더해지지 않는데 시간만 이렇게 보내 버리는 거죠. 그렇지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그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 구분해서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만 이 알라가 아니라 이름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애초부터 다른 여러 신들과 다름을 깊이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고 불의를 분노하시고 자기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유일 신들과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알라도 그렇거든. 알라도 선하거든요. 알라도 악을 미워하거든요. 오히려 구분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시인이 구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쭉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나서 "신들 중에 주와 같으신 자 없다."라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복수로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은 외부로 흘러내 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만약에 이렇게 흘러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결코 앞에서 말했듯이 자비로울 수가 없겠지요. 인자함이 풍성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주 단호하셔야 마땅할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신이니까요. 예배를 받기만을 원하실 겁니다. "너희가 가난하든 굶어 죽든 상관없이 나를 예배하라. 모든 영광은 나에게 돌리라."고 말해야 마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그런 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또 신이 그렇게 냉담하고 엄격하다면 우리는 늘 도망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이 시인이 잘 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도 다른 사람과 구별된 나와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점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입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 자신은요 더러움과 어두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무정하고요. 또 악하고 이런 뭐 오만하고 완악하고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달라요.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분은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요. 실제로 그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되게 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니까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죽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요. 이 엘리 제사장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영광을 이 마이클 리브스 같은 경우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요. 그 엘리 제사장의 영광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뱃살로 예 그 해석을 합니다. 예 이제 결국은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 이 비대하다는 게 뚱뚱하다는 말이거든요. 나이가 많고 자기 뱃살의 무게에 짓눌려 죽었다라는 것. 결국 엘리 제사장의 영광은 그의 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혹시 또 배를 한 번씩 잡아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설교를 하다가 모르고 난 내 배를 한번 잡아 봤네요. 예. 그것이요 사실 자기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삼는 것들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광은요 자기 자신의 두뇌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직업이 자기의 영광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는 얼굴이 아주 잘생긴 사람은 자기의 외모가 자기의 영광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영광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영광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아 놓았던 나의 부가 나의 영광이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 놓았던 나의 지식과 나의 나의 두뇌, 내 직업 또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 뭐 '내 외모가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49 편에 보니까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했을 때 이 영광은 시인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돈이라는 거죠, 돈. 이때의 영광은 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라고 이렇게 시인이 시편 49 편에서 말할 때에 사용했던 영광은요. 돈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은 실제로 돈을 영광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이 시편 49 편에서 사용하는 영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9 편을 읽을 때는 영광 대신에 돈이라는 단어를 어 집어넣어서 이해하시면은 뭐 100% 정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영광.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돈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정말 무리해서 빚까지 내서라도 이렇게 돈을 갖다 바쳐야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제 사람한테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죠? 저 사람이 저 영광을 돈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좀 돈을 뭐 뇌물은 아니더라도 뭔가 돈과 관련된 걸 뭐 갖다 드려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뭔가 '저 사람의 영광은 명예다.' 하면은 뭐 우리가 그런 거에 맞추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신들과 다르겠죠. 다른 신들은 뻔해요. 다른 신들은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기 원합니다. 제사 드리기 원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실
조금 제가 짤막하게 축약해서 말하면은 에스겔서나 뭐 마태복음과 계시록과 뭐 이사야서 이렇게 두루 말하는데 공통점이요. 빛입니다. 빛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와 이것도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외부로 유출되는 외부에 대한 관심,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흘려 보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니까 심지어 다른 신들은 원하지도 않을 영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흘려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요, 결코 유일신, 단일신적, 그래서 하나의 위격을 갖춘 사람으로 분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시인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알지 못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충만하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분은 신들 중에 같은 비할 바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고요. 우리를 향한 인자함이 풍성한데도 그렇습니다. 이분께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을 생각했을 때 또한 거룩함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범접지 못할 독재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탁하여 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